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자나 야만이나 주인이나 노예나 다 가능합니다. 놀라운 것은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던 그 당시 시대에 황제도 노예도 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시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다음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이 예수님은 그분의 인생을 통해서 인간이 겪는 모든 연약함과 희로애락의 고통을 다 겪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요한이 사용한 헬라어 사륵스라고 하는 이 용어가 그렇습니다. 유혹에 노출되기도 하고 시험과 생로병사, 희로애락의 고통과 욕구를 느끼는 그런 몸으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분이시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은 신, 반만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고 33년의 생애를 살다가 십자가에서 인간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 답변이 바로 오늘의 말씀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입장이 같아지고 눈높이가 우리에게 맞춰진 것이죠. 여러분, 하와이 군도의 몰로카이 섬에 파송된 다미엔 신부 이야기. 나병 환자들과 생활하면서 이 다미엔 신부는 어느 날 자기를 향해서 우리들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그 나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나환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고 결국 나병 환자가 되어 그들을 섬겨온 나병 환자의 아버지로 불려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육신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 놓으신 하나님, 특권을 버리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되고 자기 목숨마저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죄에 대한 절박한 문제로 인해 선교사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죽을 것을 알고도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만큼 인간의 상태가 위험한 것입니다. 너무 불쌍하고 너무 가련하고 답답해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폭발한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한 임금이 있었는데요. 반란으로 인해서 피신하면서 시골에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한 농부의 집에서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대접을 잘했습니다. 반란은 진압되고 임금은 환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임금은 여전히 또 신분을 감추고 찾아와 감사 인사를 하면서 은혜를 갚겠노라고 소원이 무엇이냐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무슨 소원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건강하고 길손 대접할 정도는 되니 감사하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왕은 그래도 원하는 걸 들어주겠다고 말하라고 했더니 며칠 지나면 내 환갑인데 그때 오셔서 식사나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이 농부의 환갑날 임금이 행차하신 것입니다. 임금이 잔치에 오므로 농부는 일약 오늘 말로 스타가 된 것입니다. 농부의 환갑잔치는 큰 축복의 날이 되고 그날 이후로 농부는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손님이 아니라 함께 살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 농부는 임금을 몰랐지만 임금은 그 농부를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농부는 착하고 진실되고 욕심이 없는 노인이었지만 반면에 우리는 욕심쟁이, 고집쟁이, 교만하기도 하고 방탕한 죄인인데 그런데도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고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도처에 녹아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신 하나님, 특권도 버리셨습니다. 가련한 인간이 되고 자기 목숨마저 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그랬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을 위해 일생을 바친 선교사들과 가족 도합 145명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당시 변방이던 코리아, 복음의 빛을 나누기 위해 헌신했고 이 나라의 병원과 학교를 설립해서 사회 발전에 기여했고 이들 중 일부는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함께 싸워주었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은 서울 마포 한강변을 따라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이시죠. 이분이 1840년 영국의 웨일즈 회중교회 목사님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토마스는 어학 재능이 탁월했습니다. 쉽게 국어에 능통했습니다. 그는 런던 대학교 뉴칼리에이저 신학 공부를 마치고 1863년에 고향 하노버 교회에서 23세에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중국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결혼한 캐롤라인과 더불어 런던 선교의 파송으로 중국 땅 상하이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일찍부터 준비되었던 선교사였습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그가 1859년 대학 교수회의에
휴학을 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과 함께 상하이에 도착을 했지만 1864년 3월 24일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 보냅니다. 이 캐롤라인은 3개월 동안 이 낯선 환경과 기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임신 중에 고생을 하다가 유산이 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염이 돼서 사흘 만에 죽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과 함께 정말 토마스는 아내의 죽음과 함께 자기의 그 선교사직을 감내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 그 마음을 고스란히 기도 속에 담아서 고백을 했습니다. 더욱이 현재 런던 선교의 책임자들과 의견이 좀 맞지 않았던 선교사는 그 직을 사임하고 산동선 지부 세관에 취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주재하던 스코틀랜드 성서공의 알렉산더 윌리엄슨 목사를 만나게 되어서 선교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우연히 한국에서 당시 천주교 박해를 피해서 산둥성으로 온 2명의 신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조선의 천주교인 김자평과 최일성인데 그들은 토마스 선교사에게 묵주 십자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다시 한국 선교의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세간에 사표를 내고 한국 선교의 기회를 엿보다가 한국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이게 알려지지 않은 토마스 선교사의 1차 한국 선교 여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 선교 여행을 결심해서 김자평과 함께 배를 타고 오다가 백령도에 우리 서해 5도의 최고 북단에 있는 백령도 말하는 거죠. 김자평과 함께 배를 타고 오다가 백령도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는 많은 양의 한문 성경을 가지고 이 한국 서해안 연안 선교 여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서해 연안 백령도와 인근 도서 그리고 황해도에 도착해서 약 2달 반을 머물면서 섬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한국어를 또 열심으로 배우고 전도한 후에 다시 산둥성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백령도는요 복음화율이 80%에 이른다고 해요. 우리 남한 땅에서 최고의 복음화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다시 조선 땅으로 가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던 중에 마침 미국 상선,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대로 제너럴 셔먼호가 무역을 위해 한국으로 간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1866년 7월 그는 마침내 이 배에 통역관 겸 안내자로 동승해서 그가 꿈꾸던 한국을 향해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을 전도하고자 하는 희망으로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 배를 타게 되었는데요. 이 2차 선교 여행은 바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백령도를 지나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알려진 에피소드에 의하면 백령도에 도착해서 최익노라고 하는 사람에게 케이크를 주었다라고 하는데 그 최익노가 그 케이크를 먹고 아주 맛이 있었다라는 에피소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백령도를 지나서 약 일주일 후에 대동강 입구에 당도했습니다. 배는 강 상류를 거슬러 올라가며 평양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머물자 평양 문정관들이 우리나라는 외국과의 무역 교육이 금지되어 있으니 돌아가 달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제너럴 셔먼호는 무역선답지 않게 중무장을 하고
있었던 배인데 당시 문정관 이현익을 억류하고 강압적인 자세를 취했던 것입니다. 이에 강변에 있던 병졸들과 주민들이 물러가라고 고함을 치면서 돌을 던지고 활과 화승포를 쏘기 시작했습니다. 위협을 느낀 이 셔먼회에서는 소총과 대표로 응사 사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불어났던 대동강물이 썰물 때가 되자 급격히 줄어들면서 배는 강 바닥에 좌초되고 만 것입니다. 당시 평양감사 박규수의 명령에 따라 군은 상류에서 작은 배 여러 척을 연결해서 그 배에 나무를 쌓고 불을 붙인 이 신탄선을 떠내려 보냈는데 이 신탄선이 제너럴 셔먼호에 다가가 배가 불이 붙어 불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불이 난 배에 탔던 선원들이 당황해서 강으로 뛰어들어 강변으로 헤엄쳐 나왔지만 대기하던 병종들이 들고 있던 칼로 무트로 올라오는 선원들을 닥치는 대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성경책들을 품고 강으로 뛰어내려 헤엄쳐 나왔습니다. 강변에 이르자 토마스 선교사는 품고 온 성경을 강변 여기저기에 뿌렸습니다. 자기를 칼로 쳐 죽이려는 박충권에게도 성경 한 권을 주었는데 받지 않자 그대로 모래 사장에 던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박충권은 자기 칼을 맞고 죽어가는 서양 사람이 건네주는 책, 이상한 광경이잖아요. 그 책을 처음에는 받지 않았는데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 한 권을 주어 집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이 이상한 일을 가족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런 후에 점차 그에게 준 성경책을 읽게 되고 후일 예수를 믿고 독실한 신자가 돼서 안주교회 영수, 오늘날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때 또 군중 속에 있던 12살의 소년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그 최치량이라는 소년은 토마스 선교사가 그 버려둔 3권의 성경책을 주어서 그 한 권을 주사 박영식에게 전달했는데요. 이 박영식은 그 성경책을 뜯어서 벽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박영식 집터에서 평양 최초의 교회, 평양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널다리골 예배당이 세워진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이 박충권의 조카 이영태가 있는데요. 이 이영태가 박영식의 집을 갔다가 벽에 발려진 성경을 읽고 감동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실한 교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토마스 선교사는 이 땅에 생명을 바친 첫 순교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님의 영광을 얻기에 충분합니다. 10개국어를 하는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성경책 뿌려주고 죽음을 당한 거지.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여러분, 여기서 한 알의 밀이란 죽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선교의 꿈을 품고 이 땅에 들어왔지만 자기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27세의 순교에서 썩어진 한 알의 밀로 이 땅의 복음의 초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양화진에 최초로 안장된 인물이
존 헤론 선교사입니다. 이 존 헤론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 활동을 5년 하고 순교하셨어요. 이 헤론은 테네시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 후학들을 위해서 모교에서 교수로 섬겨달라는 그 제의를 거절한 수재 중에 수재였습니다. 그는 보장된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해티와 결혼한 후 북장로교 선교사로 제1호로 1885년 6월에 조선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입국한 후에 알렌 언도우드와 함께 광해원, 처음에 광해원이 나중에 제중원으로 바뀌었는데요. 그 광해원에서는 고종도 치료하고 왕실들, 그 가족들을 치료하는 그런 귀족의 병원이라고 한다면 제중원은 백성을 구제한다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그의 꿈은 어휘로도 있었지만 서민들, 백성들을 치료하는 그 두 가지 꿈을 함께 가지고 일을 했던 것이죠. 20대 후반에 열정이 넘친 그때 3명의 신참 선교사들이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또 선교 사역 중에 서로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위험한 이 위생 환경은 매우 불결했는데요. 천연두와 장티푸스, 콜레라와 같은 병들이 연례 행사처럼 창궐해서 그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백성들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 일부 선교사는 귀국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조선 일꾼보다는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존 헤론 선교사였던 분이죠. 헤론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많은 환자들을 돌보다가 여러분 이 땅에 온 지 5년 만에 그만 이제에 걸려서 바람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이때 헤론의 병상을 3주 동안 불철주야시켰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언더우드였습니다. 선교 초기 갈등을 빚기도 했던 이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극적으로 화해하고 연합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헤론의 유가족으로 아내와 어린 2딸이 있었는데 계속 남아서 선교 사역을 할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론은 내 사역이 참 보잘것없었지만 그래도 그것은 모두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또 여자 선교사로서 로제타 쇼우드 홀, 로제타 홀 여사가 있는데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에서 의료를 헌신한 바로 여의사죠. 그가 세웠던 조선 여자 의학 강습소가 오늘날 고려대 의과대학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펜실베니아 의과대학을 졸업했어요. 뉴욕 빈민가에서 의료 봉사를 하다가 조선 땅에 1890년에 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파송된 그에게 첫 번째로 맡겨진 임무는 보구여관 원장이었어요. 근대식 여성병원인 보구여관의 원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에 여성들은 남자들에게 진료받기를 꺼려했는데 큰 환영을 받게 됐습니다. 보구여관에 근무한 3년 가운데 기록에 보니까 14,500명의 여성 환자들을 진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화상을 입어 손가락 3개가 손바닥 바닥에 붙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화상 입은 소녀가 병원에 왔는데 이 홀 여사는 소녀 팔에 그 피부를 떼내서 환부에 이제 이식하는 수술을 처음에 했습니다. 그런데 서양 의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했는지 이 환자가 두 번째 치료부터는 거절했어요. 자기 팔에서 피부를 떼는 걸 거절했어요. 이 홀 여사는
자기 발에서 피부를 3조각이나 떼어내서 환자에게 이식을 한 것입니다. 이를 본 오빠와 다른 선교사 가족들도 자기 피부를 같이 이식해 주 성공적인 수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홀 여사는 또 여성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힘썼습니다. 조선의 여자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사실 이때 그녀는 그의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또 딸 에디스를 잃고 큰 아픔과 시련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도 여의사 양성을 위해 노력했고, 그런 노력 가운데 열매 맺은 최초의 여사가 조선인 여사가 박에스더입니다. 그가 세웠던 조선 여자의학 강습소가 이제 좀 더 전환을 더 좋은 의학 전문 학교로 전환하려고 했던 그의 꿈이 좌절이 되고 건강이 악화돼서 미국으로 1933년에 돌아갔습니다. 은퇴 연령이 지난 이후의 때였는데요. 그런데 이후 이 기관이 우리 민족 자본을 바탕으로 김종익 등 우리 한국의 정말 의료 기술이 선진화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을 통해서 민족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경성여자의학전문대학교로 발돋움하고 광복 후에 현재 지금의 고려대 의과대학이 된 것입니다. 이 홀여사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는데요. 그의 업적을 기리느라고 2016년에 로제타홀 봉사단이 창단이 됐는데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농촌 산간지역 등이 봉사를 하고, 그래서 지역사회 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을 하고 해외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제타홀은 그 이외에도 특수학교 교육에도 남다른 교육을 해서 점자 책도 발간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의 길도 열고 농아학교를 설립하고 여성 전용 병원을 세우고 소아과 병원, 간호학교를 설립하고 혈액병원을 세웠습니다. 초중고등학교도 건립했습니다. 그의 아들 쇼드 홀도 어머니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홀 여사가 보고여관에서 일할 때 태어난 최초의 외국인 선교사의 자녀가 바로 이 쇼드 홀이었는데요.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 의료 선교사로 섬기면서 결핵 대치에 온 힘을 기울인 것입니다. 최초의 폐결핵 요양원을 설립하고 1932년 남대문이 그려진 여러분 국내 최초의 크리스마스 시를 이 쇼드 홀이 발행한 거죠. 크리스마스 시를 판매한 그 수익으로 결핵 환자들을 돕겠다는 취지로 크리스마스 시를 발행한 것이죠. 홀 여사와 아들은 지금 마포구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나란히 잠들어 있습니다. 임종시 한국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기 때문이죠. 이 홀 여사와 함께 조선에서 의료봉사를 하다 감염병으로 사망한 남편 윌리엄 홀, 딸 에디스 같은 장소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밀이 되어 낯선 이국 땅에서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우리 선교사들로부터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순교의 피를 흘린 선교사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참 사랑을 전해 듣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하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고 또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이분들의 피 뿌린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참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